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멋진 만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신앙이고요. 그리고 복음의 정수이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목숨을 내걸고 평생 지켜온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고꾸라져서 180도 달라져서 일평생 부활하신 주님만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복음 전하는 것도 헛것이며 우리 믿음도 헛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믿음이 200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고백입니다. 제가 이 부활신앙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관심하고서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굉장히요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조여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시작점은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부활신앙이 처음부터 있었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었다고 봐도 돼요. 예수님께서는 누차 내가 부활할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사망 권세를 이길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면 화가 나죠. 답답합니다. 아니 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몇 번을 말해야 예수님이 어떻게 더 자세하게 알려주셔야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라보는 것은 나도 그런데 나는 과연 이 부활신앙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과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에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이 세 사람은커녕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의 시작점,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활 사건을 놓고 볼 때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면 당연히 연약하고 믿을 수가 없고 믿기 어렵고,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던 예수님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공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바라보면 덩달아 화도 나고 나도 그런 것 같고 이 복잡한 감정에 우리도 휘말리게 되는데요. 부활 사건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돌아서고 그리고 믿지 못하고 그리고 완전히 무기력해진 인생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만남이 그래서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11번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만나주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 같은 사람,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주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 만나주신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 두려운 감정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워하여,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이 느낀 감정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가? 그 출처는요,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앞에 이 문구를 붙이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수님을 능멸한 유대인들, 예수님께 침을 뱉은 유대인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도록 넘겨준 이들, 결국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장본인들,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왜 두렵습니까? 그들이 이제 곧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들 예수님 따른 사람 맞지? 너희도 곧 죽음의 공포를 느낄 거야.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죽여본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죽여본 사람은 또다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빛이 무섭습니다. 사람이요, 작정하고 살기 어린 눈빛, 서슬퍼런 눈빛, 등골이 서늘해지는 눈빛.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이런 눈빛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살기가 등등하고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눈빛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그러한 눈빛으로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조여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예요. 아마 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모든 문을 꽉 닫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 두려운 감정을 바꿔주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 기뻐하더라. 기쁨입니다. 19절에 두려워했던 그 감정이 한순간에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예수님이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고 죽으셨는데 그 주님이 제자들 눈앞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두 눈에 가득 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요, 손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도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맞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기쁨입니까? 왜 기쁨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에 첫 번째 건넨 인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분명히 제자들은요, 문을 꽉 닫아놨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가운데 서 계세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둘러보시면서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잔뜩 힘이 들어가 있고 긴장되어 있는 이 제자들이요, 스르르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맞구나. 주님이 늘 나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으로, 따뜻한 음성으로 평화의 인사를 건네주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러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두려운 감정이 기쁨의 감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도 찾아오셨죠?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삶의 근간이 흔들려서
주체하지 못하는 감정을 느낄 때, 두려워할 때, 그때 주님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따뜻한 눈빛을 보여주시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기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만남을요, 멋진 만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멋진 만남. 예수님은요, 멋쟁이이세요.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가시고 혼내키거나 그러지 않고, 물론 완악한 마음을 말씀은 하시지만 근본적인 예수님의 그 마음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적극적인 만남, 저는요 이 만남을 묵상해 보니까요 두 가지 만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만남. 첫 번째 만남은요, 만나면 남이 되는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만남이에요. 만나면 남이 됩니다. 저 사람을요 무관심하고 무대응하고 본척 만척하고 잘하면은 시샘하고 콧방귀 끼고 이런 게 만나면 남이 되는 만남이에요. 안 좋은 만남이죠. 좋은 만남은 만나면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칭찬해주는 것, 이게 좋은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만남이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마치 님으로 대해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제자, 그 한 사람 한 사람 존경해주고 그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평안의 인사를 주시는 것이죠. 조금 더 묵상해 보면요, 이 서두에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이 죽음을 선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무서웠습니다.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죽음은 차단시킵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놓고 싶지 않아도 죽음이 다가오면, 죽음이 오면, 우리 가족 중에도 누군가가 죽게 되면 결국은 놔줄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시간은 주어지지만 죽음은 그렇게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만남도 허락하지 않고 접촉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어떻습니까? 부활은 만남입니다. 부활은 만남입니다. 예수님도 사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시신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을 넘어서서 만나십니다. 다시 만나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차단된 것을 뛰어넘는 역사입니다. 단절된 것이 붙고 이전보다 더 단단해집니다. 도무지 죽음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기적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도 그 가족을 잃게 된 슬픔과 아픔은 있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늘 소망과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소망, 그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스스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증명해 내신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죽음만 생각하면 무기력해지는 인생에게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멋진 만남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고백합시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큰 소리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멋진 만남을 계속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이 고백을 마음 깊이 새기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우리를 주님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차단할 수 없습니다. 단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늘 기쁘며 두려움을 이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기쁨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